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54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은 두 번째로 한 중풍병자와 4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소문이 주변에 퍼졌어요.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수일 전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각종 병을 치유하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런 소문이 주변에 쭉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신다 하는 이런 소식이 들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려든 것이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중풍병으로 꼼짝 못하는 사람을 4사람이 메어가지고 침상에 메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온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병도 고쳤더라. 귀신도 쫓아냈고 열병도 고쳤다더라. 당시로서는 의학이나 또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에 이 사람들도 그런 한 가닥의 치유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걸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또는 터져서 몸이 마비되거나 또는 말을 제대로 못하는 발음이 힘들어지거나 또는 의식의 변화가 오는 무거운 큰 병이죠. 혈관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 터지는 것을 우리가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의술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오늘날도 이것이 발병이 되면 30분 이내에
길어도 1시간 이내에 빨리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치료될 수 없는 그러한 매우 어려운 병이죠. 하물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이 중풍병은 못 고치는 병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통상적인 방법, 그동안 인간이 경험하고 배운 것으로는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온 것이죠. 본문의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네 사람에 의해서 들려왔으니 거동을 하지 못한 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병세가 매우 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더더욱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못 고칠 것 같았던 중풍병이 치유가 된 겁니다. 중풍병으로 인생을 포기하고 있었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더니 이 중풍병이 치유된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누웠던 그 상을 가지고 걸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치료 불가능한 병으로 여겨진, 그것도 중한 상태의 중풍병이 예수님에 의해서 해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뭘 말할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든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넉넉하게, 그 어떤 문제도 넉넉하게 해결해 주실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문의 내용처럼 질병이 치유되는 직접적인 문제 해결로도 나타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대로지만,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한 더 값진 깨달음,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한 더 귀한 고백을 통해서 직접적인 문제 해결보다도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문제들도 주님 안에서는 극복해 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것만큼은 예수님도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그리고 스스로 낭망해 있는 문제는 없습니까?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보면 이 중풍병자의 이 병이 그냥 치료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치료된 게 아니라 넘어야 될 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넘어야 될 산을 잘 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받고자 할 때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그 산을 잘 넘어가야 돼요. 그 산이 뭘까요?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뭘까요? 먼저는 나 스스로 쳐놓은 장벽입니다. 우리 스스로 쳐놓은 장벽입니다. 중풍병자가 중풍으로 꼼짝 못하고 누웠으니 보는 사람도 안타깝게 보지만, 그러나 본인은 얼마나 더 힘들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서 아마도 중풍병자는 그 전에 자신이 꿈꿔왔던 그런 이상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만큼 자신의 인생을 하나하나 포기해 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낙심의 벽, 절망의 벽, 포기의 벽, 이와 같은 벽들을 스스로 쳐놓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스스로의 장벽, 스스로 쳐놓은 벽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맡겼습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 다른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자 할 때에 안 가겠다고, 가봐야 소용없다고, 싫다고 만약에 그가 버텼다면 그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을 메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못 가게 했다라고 하면 병이 치유되는 이 놀라운 역사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맡겼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그로 인한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스스로 쳐놓은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도를 맞거나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거나 또는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어려움들 또는 가정의 위기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사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계속 지나가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마음도 하나하나 내려놓기가 쉽고요. 그리고 소망을 품었던 그런 마음들도 하나하나 접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스스로 쳐놓은 벽을 형성하게 되지요. 우리 스스로 설정한 장벽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맡겨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못한다고, 내 생각에 안 된다고 그것을 부정하고 버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고 맡겨야 합니다. 나는 안 돼, 우리는 못해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닫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다른 사람을 회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입, 이 부정적인 입은 아예 닫아야 합니다. 굳게 닫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 그런 마음은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은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모든 장벽들, 그것들을 겸손히 내려놓고 맡긴 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넘어야 할 산, 극복해야 할 문제는 나 개인적인 장벽만이 아닙니다. 내 개인적인 벽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벽, 이 환경적인 장벽도 있습니다. 본문의 중풍병자가 자신의 몸을 전적으로 내어 맡긴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자와 예수님 사이에는 사람들로 인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중풍병자가 다 맡겼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 스스로의 장벽이 아니라 사회적인 장벽, 환경적인 장벽이 문제 해결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지방회에서 주최하는 교회별 체육대회가 있어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배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여러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대회를 가면 상대하고 싶지 않은 교회가 꼭 있어요. 그 교회하고는 함께 경기하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교회하고 경기를 하면 꼭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교회하고는 만나기가 싫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좋게 말하면 승부욕이 강한 거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교회 분위기가 그만큼 거칠고 사나운 거죠. 그 교회가 지니고 있는 분위기로 인한 장애물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가끔 그런 소리 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게 문제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곤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안 좋은 교회적인 분위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됩니다.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우리 교회의 안 좋은 분위기, 안 좋은 장애물들은 하나하나 걷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들이 제거가 되고 치유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죠.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회적인, 환경적인 장애물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연합의 힘입니다. 단합의 힘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네 사람은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포기했던가요?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중풍병자의 이 상을 들고, 침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을 뜯고 구멍을 냈어요. 거기를 통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중풍병자는 중풍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연합의 힘입니다. 단합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환경의 벽, 사회적인 벽은 개인이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중풍병자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헤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혼자서는 못합니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해야 합니다. 단합해야 합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간 사람들처럼 지혜를 모으고 열정을 모으고 믿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 사람을 해치고 갈 수 없으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자. 연합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야 해결된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 앞으로, 계속 주님을 향해 단합하고 연합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힘과 지혜를 모으고 서로의 믿음을 모았더니, 그랬더니 장벽을 마침내 넘어갈 수가 있었죠. 아멘.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됐고 놀라운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팀에서의 계속적인 가혹한 그런 폭언과 폭력에 시달린 한 운동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지금 우리 온 사회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떠난 그 선수의 하소연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피해자 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합해야 하는 거예요. 단합해야 합니다. 이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계단체 그리고 협회는 물론이고 우리 온 사회가 연합하고 단합해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쳐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 개인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하고 우리가 단합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고 있는 저 사진, 지금 봐도 참 감동적이에요. 2003년 10월에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일어난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자 한 사람이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에 낀 거예요. 전동차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사람이 끼었습니다. 사람이 끼었어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누군가로부터 열차를 밀어요. 열차를 밀어요. 이러한 외침과 함께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열차를 저렇게 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꼼짝도 안 하던 저 열차가 점점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자 조금씩 기웃덩거렸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반복되는 그런 외침과 함께 열차의 요동도 커졌고 마침내 119가 도착했고 119에 의해서 급히 호송되었어요. 단합된 힘, 연합된 힘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코로나19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개인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믿음을 모을 때 그나마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지 않던가요? 그런 곳에 그렇게 연합하고 탄합하는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놀랍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어떤 어려움, 어떤 장애물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함께 연합하고 단합해서 어떤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우리 교회 그런 성도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예수님 앞에 내려온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이 이런 예수님을 보고 신성을 모독했다고, 감히 하나님 행세를 했다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 9절에서 11절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예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중풍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그러한 죄 문제까지도 해결받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께 집중하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당장에 우리 눈앞에 있는 단순한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안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저와 여러분 모두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을 보면 치유받은 중풍병자가 상을 가지고 나아가자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인상적인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문 속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고 그 과정들을 잘 극복하고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마침내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주님은 우리를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과의 보다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보다 깊은 만남을 통해 마침내 언제나 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저희들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에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경험으로 안 된다, 불가능하다, 못한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그 주님을 통하여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고 넘어가게 하셔서 마침내 그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